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자, 구약성경 37면 창세기 2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14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생명양식 되기를 원합니다. 먹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도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 육신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야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 야곱은 우리 인생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태생부터가 특이했던 사람이고 그 야곱의 전 일생이 아주 성경에 세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20년이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하나도 안 하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참 난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기도의 책임이에요. 이삭과 리브가는 20년 동안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씨앗을 준다 그랬으니까 주실 거야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20년 동안 주지 아니하시자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실수가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자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 쌍둥이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참 에서와 야곱은 기도하는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믿음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믿음의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럽니까? 모태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부모가 기도하여서 얻은 자녀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가지고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걸 원하셔요. 아이가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부모는 아이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태중에서부터 아이의 영혼을 위하여, 아이의 장래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이제 자녀들은 축복된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자동적으로 축복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거 역시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자녀들이 임신해 있을 때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사용하셔가지고 이 자녀들을 이 땅에 임신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기도해서 이 아이들을 낳았으니까 내 기도가 공로다. 내 기도의 공로로 이 아이가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부모가 기도해서 태어났으니까 이거는 부모의 기도의 공로가 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난지 8년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육체적인 조건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는 모태신앙인이다. 내 부모가 이런 사람이고 나는 모태신앙인으로서 이렇게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육체적인 조건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도의 부모로서 경건한 부모로서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였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장래를 결정짓는 요인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아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은 부모 밑에서, 신앙의 부모 밑에서 참 자랐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현재 상태를 보지 못한 채 그런 배경만을 의지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배경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근데 현재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삶의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 그게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적인 배경이 오늘 나를 있게 하였다. 이게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는데 오히려 모태신앙이다. 이런 배경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방해물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나는 뭐 걱정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런 좋은 배경들이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믿음을 물려받았으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에서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거의가 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이처럼 모태신앙이 있더라도 그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배경 자체가 그 영혼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태신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좋은 발판입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미 좋은 발판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중간에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그 발판이 없으니까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려서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그런 좋은 발판이 마련되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발판이 있으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이 방관자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간의 전부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통로를 어렸을 때 준비해 주는 사람은 바로 부모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전적인 능력자입니다. 절대적인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무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과에 나아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인 것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게 하고 부모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너의 주인이다, 너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백성 될 수 있다. 분별력 없는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은 1차적인 부모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부모 안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이게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청지기로서 자녀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를 주실 때에는 이 자녀를 출세시켜라, 그래서 너의 자랑거리로 삼아라, 가문의 영광으로 삼아라, 그러기 위해서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는 출세해야 된다, 가문을 빛내야 된다, 부모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를 통하여서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 그게 부모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게 부모의 절대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고, 이게 바로 부모가 가장 우선해야 될 일입니다. 이 자녀 똑똑하니까 출세시켜가지고 박사 만들어라, 검사 만들어라, 교수 만들어라,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먼저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된다, 하나님 섬기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부모의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신앙 유산을 이삭도 물려받았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삭은 그 신앙 유산을 야곱에게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큰 책임입니다. 그런데 기도로 얻은 에서와 야곱, 기도로 얻은 자녀들이었는데 이 리브가와 이삭은 과연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습니까? 과연 믿음대로 양육했습니까? 보면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삭과 리브가는
기도로 이 아이들을 얻었지만 중간에 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좋은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자기 부모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잘못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에서를 보면은 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에서는 이 부모에게 거역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따르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난 아들이었어요. 막 천방지축 막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서 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씩 데려와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믿는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방 여자들 둘씩 데려다가 결혼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것도 양이 안 차니까 자기 부인들이 부모에게 잘 못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스마엘의 딸을 데려다가 또 결혼을 해요. 그럴 정도로 이삭은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통제받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완전히 집안 분위기, 집안의 영적 분위기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날 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본성대로 그냥 통제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아들이 바로 이 에서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반면에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야곱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은 야곱도 참된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자기 어머니와 이별할 때에도 이별한 다음에도 야곱은 별로 신앙적인 모습이 없었어요. 나중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때서 야곱이 변했던 것이에요.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만나서 씨름한 다음에 그때부터 야곱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둘 다 역시 하나님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에서는 아예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야곱은 후회해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서 먼 길을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신앙인으로서 부모로서 올바른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이 약속을 받은 가정을 통하여서 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삭과 리브가가 이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못했습니까? 그건 완전히 자녀들을 편애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자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말하자면은 자기 입맛에 따라서 자녀들을 좋아했던 것이에요.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 양육의 점에 대해서는 일치점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에서는 누구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야곱은 누구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삭은 에서만 사랑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만 사랑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도 전혀 정반대였지 않습니까? 에서는 남성적이고 또 몸에 막 털이 많이 있고 또 야외 활동을 좋아해가지고 막 사냥 다니고 또 우락부락하고 호탕하고 이런 남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야곱은 여성적이고 조용하고 어머니 치마폭에 있는 사람이고 유순한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야삭빠르고 머리를 잘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같은 쌍둥이인데도 왜 이렇게 정반대가 될 수 있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 아들 에서를 사랑하였고 그리고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삭은 누굽니까? 이삭도 보면 굉장히 유순하고 온순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 에서를 보니까 남자답고 막 호탕하고 막 다혈질이고 이 사냥 좋아하고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는 조용한 사람인데 에서는 자기의 기질과는 정반대이니까 자기에게 없는 점을 따져가지고 자기 아들 에서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 보통 기질적으로 자기와 반대를 좋아해요. 부부가 만날 때에도 전 반대의 기질들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이삭도 에서가 자기와는 반대 기질이니까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자기 아들 이 야곱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생깁니까? 이런 편애가 생겨가지고 어느 날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면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렇게 약속을 해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먹고 내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이 7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에서와 야곱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리브가가 이 쌍둥이 아이를 낳고 막 산통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막 싸우면서 누가 형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산통이 심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뱃속에는 두 민족이 있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이삭과 리브가는 뼛속 깊숙이 이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삭은 뭐라 그래요? 큰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없어요. 은밀하게 몰래 자기 아내와도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몰래 불러다가 에서만 축복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야곱에게는 한이 되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아버지가 자기 친아버지가 자기는 제외시켜버리고 큰아들만 몰래 불러다가 먹고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게 야곱에게는 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죽을 때에 12아들을 다 불러옵니다. 12아들 다 불러와가지고 12아들에게 기도해줘요. 물론 그 중에는 축복받은 아들도 있지만은 축복받지 못한 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죽기 전에 12아들 다 불러다가 12아들 다 축복해줘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라 그러면은 그냥 두 아들이 있으니까 두 아들 다 불러다가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몰래 에서만 몰래 불러다가 그것도 사냥해서 먹은 고기를 몰래 먹고는 축복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작은 자에게 큰 자의 올라갈 축복을 주셨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 가정의 문제였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삭이 이때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영의 눈도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내 자식의 주인은 나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아주 나쁘고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부모니까 부모가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쓰면 됐고 달면 삼킬 수 있구나.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여실히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부모로서 잘못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러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주일날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과 내 뜻이 다르면은 하나님 말씀 버리고 내 뜻대로 살 수 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관점 살 수 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부모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순종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역행해가지고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실망을 해요. 부모에게서 실망을 하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도 별것 없구나. 부모가 저러니까 하나님도 별것 없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신앙에 대해서 실망해 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전해도 되는구나.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은 무시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이들은 편리한 위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들 양육하면서 잘못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든지 나는 에서를 사랑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에서만 축복해도 되는구나.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축복기도 안 하고 버려도 된다.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그 모습이 번번이 그런 모습이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보여주었고 결국은 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집안이 되었고 야곱도 나중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의 절대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따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그런 절대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을 불러다가 다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은밀하게 자기가 좋아한 자녀들만 부르다가 축복하는 이삭의 모습이 아니라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기업으로 알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은 이게 한이 되어가지고 12아들 다 불러다가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초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절대적인 모습,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보고 교회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주의 종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녀들 앞에서 교회 비판하고 남 흉보고 이런 모습 보면은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주의 종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신앙에 악영향, 독을 먹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절대적으로 신앙에 아무리 천금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살겠다. 그런 절대적인 모습대로 살아갈 때 자녀들이 믿음의 본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기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믿음의 기업,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